그 상황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상황화라는 제목을 얘기해서 첫째 시간에는 그 상황화라는 정의와 혼합주의 그리고 토착화에 대한 정의를 좀 생각을 해봤고 그 세 개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복음과 문화의 상관관계를 상황화 관점에서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같이 좀 볼 내용은 문화적 상황화와 신학적 상황화, 혹은 신학적 상황화, 문화적 상황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인쇄물을 좀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되고, 만약에 인쇄물 강의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또 화면을 좀 띄우겠습니다만은 그 띄우는 것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수락을 제거하게 돼 있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쪽에서 제가 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아, 거기서 하나요? 예,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강의안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볼게요. 이 상황화, 이게 좀 읽기 전에요. 그 상황화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일단은 좀 제가 강의를 만약에 하고 나면 조금 이제 어떤 좀 어떤 완결하는 느낌이 들 거라고 보고요. 아직도 뭐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그 굵직굵직하게 이제 네 파트만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 같이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좀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하면은요, 좋겠습니다. 자, 문화적 상황화와 신학적 상황화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조금 약간 좀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천천히 한번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상황화에서 관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가 복음이 사역 현장에서 그 정체성, 즉 복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가가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복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가. 두 번째는 복음이 사역 현장에서 거부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이 거부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걸 체크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복음이 사역 현장에서 소통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복음이 특정 상황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종종 상황화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화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변질된다. 자,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인류의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복음은 변함없이 역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복음의 연속성, 불변성, 보편성, 그리고 절대성을 말해주죠. 두 번째 질문은 복음이 현주로부터 겉돌거나 거부당하거나 고립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의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실상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복음 사역이 현지에서 얼마나 잘 소통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적인 구약 성경과 헬라적인 신약 성경과 라틴 문화적인 교리가 현지인들의 사고와 언어와 삶으로 얼마나 깊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의 토착화가 잘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문단 바꿔서 계속 봅니다. 복음 사역은 복음의 초상황적 요소와 현장의 상황적 요소의 만남이다. 다시 한번요. 복음 사역은 복음의 초상황적 요소와 그 다음에 현장의 상황적 요소의 만남 이렇게 보는 거죠. 전자는 불변하는 것이고 후자는 가변적입니다. 앞장에서 복음과 문화의 속성상 이질성을 말한 바가 있었죠. 복음의 절대성과 문화의 상대성, 복음의 불변성과 문화의 가변성, 복음의 유일성과 문화의 다양성, 복음의 초상황성과 문화의 상황성, 혹은 복음의 영구성과 문화의 일시성, 복음의 보편성과 문화의 특수성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문화가 아니고 문화는 복음이 아니면서도 복음은 문화로 표현되고 문화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대적 상호성과 본질적 상호성, 복음과 문화의 절대적인 상호성과 본질적 상위성은 복음의 상황하에서 갖는 딜레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상황하라고 할 때 상황하는 무슨 상황하인가 하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문화적 상황하인가 신학적 상황하인가 이 두 개념 동안 상호적이면서 구별이 필요하죠. 자, 문화적 상황화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문화적 상황화라는 얘기를 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하나는 사역자의 상황화로 보통 생각하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상황화 강의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상황화를 사역자가 현지에 이렇게 상황화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세요.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로친 1번에 문화적 상황화는 사역자의 상황화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역자가 현장의 문화에 적응하거나 동화되는 것이다. 사역자의 현지화. 이것 또한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역자의 현지화는 현지인들과의 소통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더불어 문화적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형식의 상황화를 말하는 건데 교회 건물 양식이나 예배 스타일, 크리스찬 삶의 양태 같은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신학적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정체성과 신학적인 교리의 상황화라는 거죠. 네, 여기 복음의 정체성과 신학적인 교리의 상황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역자의 상황화냐, 아니면은 기독교 형식의 상황화냐, 아니면 복음과 신학이라는 교리의 상황화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복음 자체가 현지에서 상황화 될 때에 복음은 과연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혹은 교리 또한 상황에서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적응하려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옷을 입었다는 게 이제 불교의 승려복을 입은 거죠. 그리고 중국 면발을 하며 중국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철학은 불교 철학이죠. 그걸로 기독교를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천주 혹은 상제라고 그렇게 쓰고 조상제사죠.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의 시도는 마테오 리치의 이런 시도는 문화적 상황화일까요? 신학적 상황화일까요? 자, 이 질문은 다른 각도에서 그는 문화적 혼합주의에 빠졌을까요? 신학적 혼합주의에 빠진 것일까요?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천주교가 이 문제를 푸는데 200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일명 제의 논쟁이라고 해서 이 논쟁이 1949년도에 문화적 상황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문화적 상황화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의 신학적 상황하에는 문제가 과연 없는 것일까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신학적 상황화, 문화적 상황화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황화에서 문화적 상황화, cultural contextualization과 신학적 상황화, theological contextualization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구분은 애매하고 복잡함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의 문화적 상황화는 신학적 상황화로 평가될 수도 있고, 혹은 신학적 상황화가 다른 곳에서는 단지 문화적 상황화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 상황화와 신학적 상황화는 이렇게 달리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면 이 둘은 구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새로 시작되는 문단이에요. 문화적 상황화는 복음의 소통 수단으로서의 문화적 적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언급했듯이 사역 현장에 맞춘 사역자의 문화적 적응으로도 이해될 수 있고요. 이 문화적 상황화는 혹은 복음의 소통 도구, 표현 형태로서의 문화적 적용, 이렇게 혹은 적응,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에 비하면 신학적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신학 혹은 교리 자체를 상황화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상황화는 다시 또 이걸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이제 복잡함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조금만 집중 좀 해보면 좋겠는데, 하나는 신학의 상황화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contextualization of theology인데, 이것은 상황에 맞춘 신학 혹은 교리의 변환이라고 하는 거죠. 변환. 변환. 요거를 이제 신학의 상황화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신학이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해방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성신학, 퀴어신학,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상황화 대상을 신학 자체에 두고 신학의 내용을 상황에 맞게 바꾸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로써 신학의 내용과 정체성이 상황 속에서 달라져 버렸는데,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이것을 상황화에 따른 신학의 다양성, 신학의 복합성, 혹은 신학의 시대성,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것을 전형적인 혼합주의 혹은 이단 사상이라고 혹평을 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요, 신학적 상황화, 신학의 상황화가 아닌 신학적 상황화라면 구분해서 보면은요, 이건 theological contextualization으로서 이것은 신학 자체를 상황화해요. 이건 앞에서 얘기한 신학의 상황화와 똑같죠. 신학 자체를 상황화하는데, 그 고유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방법론이나 형태를 상황화하는 것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교리를 현지 상황의 언어와 문화와 철학으로 심어가는 과정이죠. 현지의 문화와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신학이지만 정체성은 유지된다. 여기서 정체성은 어거스틴부터의 신학의 그 고유의 정체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신학의 상황화가 신학적 정체성의 다양성이라면, 이 신학적 정체성이 다양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신학적 상황화로서 신앙의 방법론과 형태의 다양성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정체성이 다양해져야 되느냐, 방법과 형태가 다양해져야 되느냐. 신학을 상황화할 때 사람이 상황화되는 거 말고, 무슨 뭐 건축 양식이나 이런 거 말고 신학의 현재 상황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정체성이 다양화되는 것이냐, 이 문제. 아니면 방법과 형태의 다양성이냐, 신학의 상황화에서. 즉 신학 자체를 상황화하지만 교리가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교리가 현지인들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복음 사역에서 문화적 상황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은 수용자 문화를 통해서, 현지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역자의 실수들이 크게 두 개로 나타나죠. 현재 사역할 때 실수로 나타나는 두 개가 뭐냐면, 첫째는 문화적 상황화에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신학적 상황화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문화적 상황화에도 실패할 수 있고, 신학적 상황화에 실패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 상황화를 시도하다가 신학적 상황화의 오류에 빠지거나, 혹은 신학적 상황화를 시도하다가 문화적 상황화에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상황화, 신학적 상황화에 혼선이 주어진다는 거죠. 선교학자 로봉님, 제가 이제 액체에서 공부할 때 지도했던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로봉님 교수님이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벌써 한 30년 전에 제가 이 토착화, 상황화에 대한 공부를 이 로봉님 교수한테 배웠었는데요. 이분이 일찍이 이런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어요. 영문으로 쓴 걸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1970년대 초에 TEF라는 그런 모임이 있죠. TEF라고 하는 것은 이게 1958년도 가나 선교대에서 설립한 신학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로 만들어진 거였죠. 여기 TEF에는 세 번째 위임 기간에서 상황화라는 새로운 용어를 소개했다. 토착화는 선교 영역, 신학적 접근, 그리고 교육적 방법과 구조에 상황화를 적용함으로써 한 단계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상황화는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역사를 특징 짓는 인간의 정의와 기술과 세속성의 한 과정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신학자들은 토착화나 상황화의 개념을 아시아 신학의 발전으로 여겼어요. 아시아 신학. 아시아 신학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시아 신학의 발전으로 여겼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특정한 문화적 형태를 통하여 성경으로 우리에게 왔음을 논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가 특정 문화적 형태를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왔음을 논하였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은 유대적이고 헬라적인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알린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날 아시아 문화의 특정한 형태로 또한 해석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던 아시아 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그래서 복음은 오늘날 아시아 문화의 특정한 형태로 또한 해석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오늘날 아프리카 문화의 특정한 형태로 또한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될 수 있겠죠. 자, 그 결과로 많은 아시아 신학자들은 아시아 문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신학을 주장하게 됐어요. 다양한 신학. 그래서 나온 신학이 어떤 신학들이 있냐면 고통하는 하나님의 신학, 일본 신학인데 여기 기타모리 간조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한 인간의 만남,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치유를, 신학의 핵심 코어를 고통, 아픔으로 두었던 신학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시아 신학 중에 물소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 이제 좀 이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물소 신학에 대한 거, 태국에서 있었던 거, 뭐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3의 눈의 신학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중국 사람이 쓴 신학인데, 프린스톤에서 이거 강의하면서 한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었었죠. 그거 설명 간단히 밑에 각주 달아놨고요. 민중신학은 한국신학인데, 이것도 아시아 신학의 하나로 민중신학이 나온 거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별도로 신학화, 상황화 신학의 실제로 뭐 민중신학, 샤머니즘 신학, 뭐 이런 뭐 해방신학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지만,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마나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변화의 신학이라고 해서
신학의 주체가 변합니다. 체인지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신학의 확산은 1960년대 이후로 눈부시게 두드러졌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이런 현상은 의심할 바도 없이 아시아 내 교회들과 신학기관들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뿐만 아니라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이제 로봉린 교수 지적이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아시아 신학은 이미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해방 신학을 비롯해서 흑인 신학과 여성 신학 같은 신학의 형태가 아시아라는 특정 상황 속에서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다. 로봉린이 지적한 대로 그러한 신학들은 교회 내에서 복음의 혼돈과 갈등을 만들어냈다. 밑줄 부분을 볼게요. 상황에 따라서 신학의 내용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학적 진리 또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갑론을 받아 생길 겁니다. 이런 경우 상황하는 복음, 교리, 신앙 고백의 변질을 가지고 혼합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정체성이 교리적으로 상황화될 때에 그 하나님이 범신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신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혹은 무신론이나 반신론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혹은 다양한 우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정체성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복음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만약 신학, 교리, 신앙 고백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신앙,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복음의 초문화적 요소가 소통수단이 문화적 요소에 의하여 본질이 바뀐 경우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훑는 꼴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신학자들은 교리 자체를 상황화라는 이름으로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게 이제 상황화 토착화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쭉쭉 올려보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다른 교리를 만든다. 그 다음에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비정통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교리적 논쟁을 야기시킵니다. 물론 이 주제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그 사람들은 말해요. 이런 이제 다른 교리를 만드는 그런 상황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뭐라고 말할까요?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불변하는 교리인가? 무엇이 바른 신앙 고백인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과 대답의 차이는 요원한 기차 레일과 같아서 만나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상황화에 대한 견해 차이가 사실상 만나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상황화는 이미 그 기준과 근거를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그래서 상황화는 이미 그 기준과 근거를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의미의 형태는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정통주의 혹은 개혁주의라는 신학적인 기준 혹은 전제로 이루어지는 상황화와 그러지 못한 상황화들과의 차이는 불가피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 정통주의라든가 혹은 개혁주의라거나 그런 어떤 신학적 노선이 중요한 부분인데 뭐 정통주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개혁주의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죽은 정통주의나 혹은 사변적 개혁주의 개념이 아닌 건전하고 실제적이면서 역동적인 정통주의나 그런 개혁주의를 전제로 했을 때 그 신학의 기준이 있는 상황화 그리고 신학의 기준이 없는 상황화는 다르다는 거죠. 반면에 문화적 상황화는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이나 생소한 사람들에게 문화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좋은 소통을 가져다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의 상황화는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신학적 상황화는 복음의 혼합주의로 혹은 복음의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상황화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신학적 상황화는 끊임없이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구원인지를 묻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류화된 내용에 도전하는 거죠. 그 내용들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신학적 내용들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예. 신학의 상황화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로 보냐면 하나의 은유적으로 이해를 하여서 복음의 의미 혹은 복음의 정신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이웃을 향한 사랑, 섬김, 희생정신 같은 이런 정신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정신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이해 이렇게 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은 루돌프 불트만이 말한 캐리그마 중심의 복음의 재해석 논리와도 같은 건데요. 자, 계속 보시면요. 루돌프 불트만의 그 복음의 그 캐리그마적인 이해가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붉은 글씨를 보시면은요. 상황화의 고민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불변의 진리를, 자, 불변의 진리, 이 불변의 진리가 복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통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큐메니컬 교리라고 했을 때 그 불변의 진리를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소통하고 뿌리를 내려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도표를 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상황화를 크게 문화적 상황화와 그 다음에 신학적 상황화로 구분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쪼개 생각한데 문화적 상황화도 문화적 상황화나 문학의 상황화가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야 되는 거는 신학적 상황화에서 이 신학적 상황화와 신학의 상황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을 하면 보통 문화적 상황화를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문화적으로 적응해야 된다라는 뭐 사역자의 현지화라든지 혹은 현지의 건물 스타일, 예배 양식, 뭐 그들의 춤과 노래와 그들의 방식으로 행하는 이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요인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황화의 관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건이 뭐냐면 신학을 상황하는 문제예요. 신학을. 이 신학을 상황화해야 되는데 요거를 신학적으로 상황하느냐 신학을 상황하느냐 요거에 대한 요 신학적과 신학의 요 부분에 대한 이제 구분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읽을게요. 도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상황화를 크게 문화적 상황화와 신학적 상황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둘은 다시 문화적 상황화와 문화의 상황화, 그리고 신학적 상황화와 신학의 상황화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이것을 혼합주의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자라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신학적 상황화와 신학의 상황화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는 거는 뭐냐면 제가 조금 설명하고 그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밑에 맨 밑에 여기 신학의 상황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신학의 상황화. 요 신학의 상황화는 신학의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신학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민중신학에서 예를 민중신학을 예를 든다면 민중신학은 신학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민중신학에서의 그리스도는 민중이에요. 예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억압받고 눌림받는 가난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 민중이 예수예요. 그래서 민중신학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행한 게 곧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그거를 이용하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그래서 민중이 예수님이 돼버려요. 그리고 구원이 죄사함과 중생의 죄사함의 개념이 아니라
민중신학에서는 구원이 뭐냐면 독재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신학의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요것이 이제 무슨 뭐 아프리카에서 흑인 신학에서 여성 신학에서 각각의 이런 식으로 신학이 달라지는. 아까 얘기했던 뭐 고통의 신학이라든지 좀 이따 보자 물소의 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제3의 눈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게 마찬가지죠.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하에서. 신학이라는 내용이 과연 달라질 수 있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는 거냐.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신학적 상황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학적 상황화는 똑같은 신학, 복음, 교리를 현지의 상황을 시키는데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가치관으로 그 신학을 설명하고 말을 하지만 2000년 역사 속에서 정통 신학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신학의 내용은 가는 거예요. 단지 표현의 차이, 혹은 이 사고나 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식의 차이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이제 혼합주의 관점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크게 문화적 혼합주의, 신학적 혼합주의를 좀 대조를 시켜보겠는데요. 자, 좀 잘 따라오시나요? 다들 음소거를 하셔서 대답은 없지만은 잘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표시를 좀 이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제가 혼자 독백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문화적 혼합주의, 신학적 혼합주의를 볼게요. 브루스 니콜스는 두 종류의 혼합주의를 얘기를 해요. 문화적 혼합주의와 신학적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복음과 문화에 대한 신화적 논쟁은 두 종류의 혼합주의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쯤 부분에요. 문화 인류학자들은 뭐에 민감할까요? 문화적 혼합주의에 아주 관심이 많고 여기 민감해요. 신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학적 혼합주의에 아주 민감하고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자들의 접근과 신학자들의 접근이 이제 차이가 문화적 혼합주의와 신학적 혼합주의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문화적 혼합주의는 다시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하나는 사용자, 현지 문화의 종교적 의식과 상징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의 종교적 의식, 상징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번역하는 과도한 시도의 결과, 요거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냐면 무비판적 상황화라는 말을 했죠. 무비판적 상황화. 그러니까 무비판적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비판적 상황화로 폴 히버트 얘기를 말했는데, 이 무비판적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게 뭘까요? 이것이 무비판적 수용이죠. 그러니까 문화적 혼합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비판적 수용, 현지의 그런 종교적 의식이나 상징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이방인의 믿음과 의식의 혼합이라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처음에는 무비판적 상황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문화적 혼합주의에서 보다 거칠고 좀 이기적인 건데요. 즉 자기 종교, 여기 자기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아시겠죠? 선교사님들 혹은 사역자의 자기 종교죠. 자기 종교 혹은 자기 문화라고 하는 거죠. 자문화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한 확신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에서는 우선 문화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으로 형성된 문화적 형태를 상대방에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자문화의 강요나 이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화, 사역자 내 문화를 이식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문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무의식적으로 그 문화를 자꾸만 강조하고 그 문화를 이식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문화적 혼합주의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예, 브루스 니콜슨은 문화적 혼합주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죠. 이건 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행이 돼요. 예. 그러니까 타 문화를, 그들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내 문화를 그들에게 자꾸 이식하려고 하는 것은 악의성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을 되죠. 순수한 마음으로 수용자 문화를 사용하여 형성되거나 혹은 자신의 문화를 그들의 문화 속으로 확장함으로써 형성되든지 혹은 기독교에 대한 퓨전, 문화적 퓨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적인 혼합주의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나마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양심적인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문화의 상대성. 이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데를 수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 신학적 혼합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신학적인 혼합주의에 비하면 이 문화적 혼합주의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다는 거죠. 자, 인용 부분을 볼게요. 신학적 혼합주의는요, 신학적인 혼합주의는 문화의 핵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냐하면 그것은 신학은 그들의 세계관과 우주론과 도덕관, 윤리적 가치를 결정하도록 수용자의 개념과 상상을 함께 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 혼합주의는 문화적 혼합주의보다 더 파괴적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요. 뭐가 더 파괴적이라고요? 신학적 혼합주의가 문화적 혼합주의보다 더 파괴적,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진리나 현상의 속성까지 상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정 진리들의 형태들과 의식들은 단지 우주적이며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진술이라는 가정을 가져오게 한다. 여기 이제 단지 우주적이며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이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진술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신학적 혼합주의를 말하는 건데, 이러한 형태 혼합주의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적 혼합주의는 왜 생기는 거냐라는 걸 한번 요거를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니콜스가 얘기하는 부분을 몇 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신학적 혼합주의가 생기는 이유. 첫째는 이거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한 결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한 결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문화적 조건화로 신학을 탐구하기. 문화적 조건화로서 신학을 탐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인용 구구를 보겠습니다. 신학적 혼합주의의 가정은 인식할 수 있는 법과 원칙들의 조합이라는 근거 위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역사적이고 구전된 진리가 성경으로 기록되는 계시의 종교를 부정하므로, 그러니까 진리가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는 계시의 종교를 부정함으로, 요죠. 진리가 성경대로 기록되었다는 계시 종교를 부정함으로써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이것은 모든 신학이 어디서 나와요? 문화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거죠. 문화적으로.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요. 이것은 문화적인 것과 초문적인 것의 혼란이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거 좀 설명하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타 문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사역의 현장이 있잖아요. 타문화 속에 계시된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죠. 타문화 속에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보통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던 자연계시나 혹은 일반계시라는 게 있죠. 일반계시. 이 자연계시나 일반계시를 뭐랑 지금 이퀄 시키냐면 하나님의 특별계시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화 속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학은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속한 그 문화 속에서 그 계시된 하나님을 신학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혼합주의가 나온다는 거죠. 첫째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한 결정을 부정하고 도리어 문화적 조건화로 신학을 탐구할 때 이때 이게 바로 혼합주의가 나온다. 두 번째, 혼합주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환원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환원주의 원리. 자, 이게 뭐냐면 환원주의라는 말이 이제 철학적 용어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나 현상도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특수성을,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특수하죠. 그 특수성, 정체성인데 이 특성을 보편화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서 이상적이고 초시간적인 진리로 역행을 시도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상적인 우주적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적인 우주적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그리스도는 역사적이거나 인격적인 구세주가 아니라 각 문화 속에서 이상적인 복음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심볼, 상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환원주의 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여기서는 그걸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심볼, 그러니까 각 문화 속에서 이상적인 복음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심벌 역할을 한다라는 각 문화 속에서 이상적인 복음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심벌에 불과하다. 자, 계속 읽어보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특수성을 보편하는 데서 생기는 복음의 실패 케이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족에서는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조상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조상님이 중보자이고 인간과 신을 연결시켜 준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조상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리는 케이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 던졌을 때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서 갈릴리 바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나의 심볼로 보니까 그냥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서의 개념 물어보고 복을 주는 분으로 했을 때 어떤 부족은 그분은 조상님이에요. 돌아가신 조상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상 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환원주의 원리로 인해서 생겨나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혼합주의. 요 내용이 지금 나온 요 내용이 루돌프 불트만의 내용이에요. 루돌프 불트만. 그러니까 루돌프 불트만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루돌프 불트만 시나리오에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그리스도를 신화로 보거든. 신화로 보면서 그 신화의 비신화예요. 신화의 비신화. 신화의 비신화화라고 하는 그 비신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실제 역사적 사건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도 괜찮고 허구맹랑한 이야기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 속에서 주는 하나의 심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심볼, 그 스피릿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영향을. 그래서 비신화화해서 그 비신화한 내용이 뭐냐면 현재 지금 나한테 그 예수의 심볼이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만들고 뭐 희생하게 하고 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통적인 구속의 개념이 아닌 거죠. 환원주의가 만들어내는 혼합주의의 특징이다. 자, 세 번째. 보완성의 원리를 좀 보겠습니다. 브루스 윌슨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혼합주의, 신학적 혼합주의는 왜 생기냐? 세 번째는 보완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요, 특정 진리들의 총체성은 부분적 진리보다 더 위대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특정 진리들의 총체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진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총체적 진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진리는 부분적인 진리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특정 진리의 조합, 다양한 진리가 있는데 그걸 조합해버려요. 인테그럴을 하는 거죠. 혹은 합이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 속에서 진정한 진리가 발견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원리는 이제 적응설이나 포용주의의 이론과 비슷한 건데요. 즉 하나의 진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방법들을 전제로 한 이론이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것이 다양한 진리가 있고 그 다양한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바른 자세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진리만 고집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지의 진리, 여기 진리, 저기 진리들이 다 하나로 묶어지는 진리가 진정한 진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보완성의 원리로.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상대성이나 다양성의 가정은 뭘 만들어내나요?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를 당연히 부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인가요?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진리가 왜 기독교만 있냐? 기독교 진리와 불교의 진리와 이슬람의 진리와 혹은 샤머니즘의 진리와 이걸 다 총체적으로 묶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거나 혹은 효과적인 대조적인 효과적인 대조의 실패로 기독교를 신학적 혼합주의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신학적 혼합주의에 빠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세 번째로 강조하는 건 진리는 보완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환원주의는 진리는 환원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진적 흡수 원리가 신학적 혼합주의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신학의 혼합주의를 만드는 거죠. 초문화적 유일성과 최종성을 주장하는 모든 것도 결국은 자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상과 실제로 흡수 통합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신학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과정신학처럼 정반화 법칙처럼 해서 점진적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로 흡수 통합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도 기독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 진리라는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혼합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죠. 자, 계속 읽고 오시면요. 브루스 니콜스는 문화적 혼합주의를 포함하여 어떤 혼합주의도 부정을 하죠.
하지만 문화적 속성을 고려한다면 문화는 양문화에서 강문화로 흐른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문화는 흘러가죠.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게 하나의 문화를 절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문화적 흐름이나 문화적 혼합주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도 문화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죠. 그것이 곧 삶의 스타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나 지역이나 사회, 교육, 경제, 군사 등등의 요인에 의해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건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문화의 변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 신학적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앞서서 얘기했던 신학의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신학의 혼합주의. 자, 신학적 혼합주의는 결국 기독교의 본질과 정체성을 바꾸고 성경의 신앙과 동떨어진 다른 형태의 신앙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문화적 혼합주의는 수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신학적 혹은 신학의 혼합주의는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학적 혹은 신학의를 같이 쓰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학의 본질, 내용, 정체성, 교리에 변질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난제가 남아 있어요. 비록 신학적 혼합주의와 문화적 혼합주의를 구별한다고 해도 이 둘은 밀접한 또 상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둘을 선명하게 분리하는 것도 매우 민감하고 모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에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문화적 요소와 초문화적 요소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때때로 문화적 혼합주의가 어떻게 돼요? 문화적 혼합주의가 누군가에게는 혹은 또 어디선가는 신학적 혼합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혹은 어디선가는 신학적 혼합주의가 어디서는 문화적 혼합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해석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 두 개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설적 관계성을 고려하면서 도나드 맥가브라는 그래서 기독교를 내부 분류로 분열시킨 거 지난번에 좀 설명을 했죠. 기독교 1, 2, 3, 4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독교 1은 변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2, 3, 4로 내려갈수록 변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기독교 1에 해당되는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이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으로 고수해야 되고 2, 3, 4로 내려갈수록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양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었죠. 자, 지난번에 조금 설명한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1은 교리적인 문제이고 기독교 4는 문화적인 문제이다. 여기 맥가브라는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와 문화의 충돌을 피하고 보다 완충적인 복음서에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죠. 근데 일리 있는 접근이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하나는 이제 1, 2, 3, 4가 단순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문화에 대한 변혁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고 결국 4개의 기독교를 만드는 입장에 대해서 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 내용입니다. 차라리 상황화라는 가변성,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강조합니다. 상황화라는 가변성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이 상황화를 얘기할 때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황화라는 가변성.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항상 가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화에서 가변성이 빠진다면 상황화가 아니죠. 상황이 아닌 거죠. 모든 상황은 자꾸 바뀌게 되는 건데 상황화라는 가변성을 고려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에 따른 순발력 있는 조치, 그죠? 상황에 따른 순발력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무리 기독교 4의 문화적 요소라고 해도 이것이 신학적 요소를 위협할 수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그렇다면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양보할 수 없어요. 때로는 복음 사역의 효과를 위해서 신학적 절대, 맥가브라는 얘기는 신학적 1이라고 하는 것도 잠시 뒤로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충분히 문화의 문을 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절대적 신학과 굵은 글씨입니다.
다음에 상대적 문화라는 통시적 시선으로 균형을 통시적 시선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사역자의 상황적 대처 능력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요 마지막 부분이야. 요거 굵은 글씨야. 예, 전적으로 절대적 상황화와 신학과 상대적 문화라는 통시적 시선을 누가 가져야 되냐면 사역자가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래서 이 사역자가 상황적 대처 능력으로 귀결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른 각도로 좀 한번 더 설명을 해봅니다. 문화 중심의 선교와 신학 중심의 선교를 한번 좀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제목이 뭐예요? 문화 중심의 선교를 할 거냐, 신학 중심의 선교를 할 거냐,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 중심의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 중심의 선교를 하시나요? 신학 중심의 선교를 하시나요? 이 부분을 볼게요. 자, 기독교 선교는 문화적이면서 동시에 초문화적이었어요. 이것은 두 종류의 선교로 이원화될 수가 있었죠. 문화 중심의 선교와 그 다음에 신학 중심의 선교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선교가 바람직할까요? 문화 중심의 선교는 어떤 거죠? 문화를 높게 그리고 신학을 낮게 여기는 선교죠. 예, 스펠이 잘못됐네요. LO죠, LO. 예. 그러니까 문화를 높게 신학을 낮게 요런 균형으로 사역을 임한다면 어떻게 돼요? 문화 중심의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또 반대로 신학 중심의 선교는 뭘까요? 여기는 신학을 높게 하고 문화를 낮게 이렇게 여기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시소처럼 높고 낮고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중심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 중심의 선교는 우리가 뭐 저기 복지 선교를 한다든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문화 중심의 선교라고 보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바 신학 같이 신학적 신학 중심의 선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문화 중심의 선교라면 어떻게 되냐면 신학적인 관심이나 이슈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반대로 신학 중심의 선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문화적 관심이나 감각이 또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티븐 베반스가 소개하는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일본 선교사님의 태국에서 만든 신학이 물소 신학이야. 워터 바팔로 테올로지라고 하는 신학이 있는데 요걸 한번 좀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고스케 고야마는 처음에는 태국에서 어떤 선교를 했냐면 신학 중심의 선교를 했었어요. 신학 중심의 선교. 그걸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선교의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고스케 고야마가 태국에서 신학 중심의 선교를 했다가 어떻게 보따리에 싸게 됐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가 바꾼 게 뭐냐면 문화 중심의 선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물소 신학의 서문에서 이제 스티븐 베반스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고야마는 아래로부터의 신학, 아래로부터의 신학,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런 표현을 쓰죠. 아래로부터의 신학 이런 거. 고야마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으로 그의 선교 방식을 설명했대요. 아래로부터 신학이 이 컨텍스트 안에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학적 접근은 아퀴나스나 바르트가 무엇을 말했는가에 의한 신학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바르트가 뭘 얘기하냐 뭐 칼빈이 뭔 얘기하냐 그런 게 아니라 태국 농부들이 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삶의 실제들이 무엇인지 이것에 의한 신학인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태국 사람들의 관심이 물소에 관심이 많았어요. 후추에 관심이 많았고, 후춧가루, 바나나에 관심이 많았고, 닭싸움에 관심이 많았고, 찰진 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스케 고야마는 어떻게 했어요? 예,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죠? 그들이 있는 곳에서, from where they are. 그렇죠? 다시 말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닭싸움 같은 그런 데서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I begin speaking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아래로부터 시작이에요. 문화 중심의 선교를 한 거죠. 인간 삶의 현장, 문화 상황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러올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물소에 관심이 있고 막 닭싸움에 관심이 있고 후춧가루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귀를 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불러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야마의 신학적 접근은 문화 중심의 선교를 대변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고스케 고야마의 아르로부터의 선교는 몇 가지 긍정적 평가를 받죠. 어떤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의 상황적 이해와 수용의 능력이에요. 이 고스케 고야마는 상황적 이해, 수용의 능력이 아주 좋았다. 네. 긍정적 평가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복음과 신학을 현지인과 소통하려고 한 점이 좋았다는 거죠. 또 하나 긍정적 평가가 뭐냐면 그의 노력은 복음과 신학의 탈서구화라는 평가를 받아요. 탈서구화. 자, 이거는 기존의 선교 방식이 대부분이 서구화된 선교 방식이었었거든요. 웨스터나이제이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로봉린 교수님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아시아 신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소 신학뿐만이 아니라 뭐 제3의 눈의 신학이라든지 고통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화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시아의 신학은 웨스턴화 되어져 있는 서양의 신학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선교 방식을 거부하고 아래로부터 우리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였었거든요. 이게 바로 토착화 신학이고 이게 바로 현지 신학이다라고 이제 보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스케 고야마의 물소 신학도 그런 면에서 서구화된 그 틀을 벗어나는데 그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틀을 벗어나기가 힘들었는데 고스케 고야마는 그 틀을 넘어서는 아시아 신학, 특히 태국의 신학으로 자리매김을 시도한 점이다. 이것은 그의 창의적 사역으로 기존 사역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이제 부정적 평가가 있겠죠. 그럼에도 그의 신학에는 여전히 뭐가 있을까요? 이 신학의 한계는 뭘까요? 물소 신학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기독교와 성경을 태국의 불교 문화 안에서 다시 뿌리내리기를 함으로써 붉은 글씨 기독교가 불교를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관건인 거죠. 이 고스케 고야마의 물소 신학은 그들 가운데서 기독교가 태국의 불교를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신학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냉정한 아리안이라는 이것을 깨달음의 승려와 그 다음에 뜨거운 하나님 뭐 이렇게 대조를 한다든지 구원을 자기 비움, 해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든지 몬순기후의 비가 하나님을 적신다 이런 식으로 자연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으로 혹은 하나님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게 하는 것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딸의 구원 마태복음 15장 그거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소통이 되는 거죠.
더욱이 자 그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요. 그가 세운 요 밑줄 친 부분 주목해 보십시다. 물소신학은 태국의 특정 상황에서는 통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시대와 그 상황을 벗어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객관적 진리로 남을 수 없다는 한계라는 거예요. 이 우리 신학이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낼 때 보통은 신학 종합주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상황은 계속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도 태국 사람들이 물소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마 컴퓨터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부터 신학은 장점은 있었지만은 단점은 불변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게 돼요? 그들 속에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고 그리스도가 바뀌고 구원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소신학은 제3의 신학이 되고 신학의 상황화라는 신학적 혼합주의로 결국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의 민중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민중신학자들이 요즘 뭐라고 말하냐면 민중신학은 한국의 60년대 신학이잖아요. 60년대, 70년대 신학이에요. 그래서 2000년대 한국 신학이 다시 나와야 한다. 이게 민중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60년, 70년대 민중신학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신학은 자꾸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키안 비손이 쓴, 키안 비손이 쓴 책이 있는데, 키안 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깁슨이죠, 깁슨. 뭐를 깁슨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키안 깁슨. 영어로 자꾸 나오네. 스펠을 영어로 써볼까요? 키안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카라비안 공동체 콤파 종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좀 보이나요? 이 책입니다. 이 책. 콤파 종교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캐리비안 공동체에서의 콤파 종교와 크레올레의 언어라는 이 책인데 여기서 가이아나 공화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이주온 사람들이에요. 얘들은 아프리카 종교의식은 오베아라는 종교의식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의 오베아라는 종교의식을 이제 각주로 한번 설명을 해놨고요. 이걸 포함해서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베아 여자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 법적 문제, 적들을 피하는 문제, 예언을 등을 막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이 기독교를 6번째 의식을 하나 더 첨부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독교를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왜? 그들은 모든 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종교 중에 하나가 더 들어오는 것에 불과해.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그 6번째로 기독교는 그들의 다양한 종교의 또 하나로 그냥 수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드럼 사역이라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을 찾고 가게에 흐르는 실패를 풀기 위해 죽은 아버지를 내 여인이 달래며 진정시키고 아프리칸 사역이라 그래서 재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참여자는 방황하고 떠도는 화란 사람의 영을 만나야 한다 그러고 영국식 식사에서는 성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여인은 미국 사람의 영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러고 출산을 위해서는 중국인의 영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고 한 교회의 그룹은 힌두교의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대서양 바다로 나가야 한다 그러고 6번째 다른 인종의 7영들의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징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연회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식 식사에서 한 줄기 비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 이렇게. 하얀 초는 천상의 순결 이걸 의미하고 초록색은 영국 사람의 영과 번영을 의미한다는 거죠. 바닷물은 영들이 사는 곳을 의미하고 생명을 상징한다.
이 상징은 그들의 언약이며 언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콤파이 기독교는 전형적인 혼합주의라고 보는 건데요. 이것은 문화 중심의 선교를 나아갈 때 빚어지는 신학적 혼합주의라는 거죠. 한편 신학 중심의 선교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한계는 수용자들의 관계성의 소통의 한계인 건데, 문화적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적인 소홀히함으로써 소통의 한계를 만들어내고 현지인들과 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현지인과 좋은 관계와 소통을 가지면 종종 선교의 순수한 복음 사역을 놓치게 된다. 이게 지금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는 신학적 선교, 신학 중심의 선교를 하냐, 문학 중심의 선교를 하냐 할 때 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실까요? 문화 중심의 선교나 신학 중심의 선교가 갖는 각각의 약점들이 있죠. 가지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 각각 장점도 볼 수가 있어요. 현지인과의 접촉과 소통의 용이성으로서는 문화적 접근과 초문화 접근,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현지인들의 접촉, 소통의 용이성은 문화적 접근으로, 요거. 그 다음에 초문화적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뭐로? 신학적 접근으로, 이렇게. 여기서 선교 사역자가 선택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기 사역의 현장이,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사역의 현장이 좀 더 문화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문화적 접근을 해야 돼요. 반대로 현장에 좀 더 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신학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의 현장이 사역하신 선교사님들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죠. 내가 속한 현장이 지금 문화적 접근을 더 해야 되는 곳인지 신학적 접근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역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 둘의 강조점은 마치 시소와 같아서 수시로 그 역점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시로 달라진다, 역점이. 선교 사역자들의 안목과 분석과 응용이 여기서 요구되는 거죠. 이제 문화 중심적 선교와 신학 중심적 선교는 이건 뭐예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의 선교의 두 날개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건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상황화는 복음 사역의 소통 수단이죠. 그리고 동시에 언제든지 끝나지 않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상황화는 신학과 문화 둘 다를 말하고 있는데 신학은 상황화의 내용이고 문화는 상황화의 그릇이라고 하는 게 상황화에 대한 보다 본질적 접근이에요. 상황화는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니죠. 상황화는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죠? 신학적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해방신학, 여성신학, 뭐 흑인신학, 물수신학, 민중신학은 시대적 반영에는 충실했어요. 시대적 반영에는 충실했다. 아주 상황적이었죠. 동시에 불변하는 신학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였었어요. 그 비판을 받는 거죠. 최소한 정통신학의 입장에서 그들은 복음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복음의 혼돈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황화는 제3의 신학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화에서 문화는 훌륭한 소통의 수단으로서 필수적이지만 신학의 내용 정체성까지 바꿀 만큼 우선성을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상황에 따라서 문화를 높게 혹은 신학을 낮게 혹은 문화를 낮게 혹은 신학을 높게 혹은 위로부터의 신학 혹은 아래로부터 신학의 균형, 요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균형. 네, 균형. 어느 하나의 패턴으로 획일적인 적응을 이룰 수가 없어요. 획일화시키는 그 순간부터 상황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획일화시키는 순간부터 상황화가 안 된다는 거죠. 상황화는 굉장히 플렉스블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약점과 강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상황화의 필요성과 위험성, 문화적 상황화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숙지하면서 동시에 신학적 상황화의 필요성과 한계도 또한 숙지해서 사역자는 이 둘의 적절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선교 사역자는 훌륭한 문화인류학자적 자질이 요청되어지고 동시에 신학자적인 자질이 요청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으면 균형 잡힌 상황학을 만나게 되는데 이 균형 잡힌 상황학가 건강한 토착화를 이루어내는 필수 과정이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상황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상황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건강한 상황화를 이루고 토착화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좀 결론 삼아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그 문화적 상황화에서부터 우리 또 신학적 상황화라고 하는 점은 다소 좀 복잡한 느낌은 있지만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